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분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피치 못하게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만나서 신앙 안에서 잘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생기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서로 믿음 안에서 화해하고 또 용서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판단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잘잘못을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판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도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작은 일들도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세상 일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명의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와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세상의 일들을 왜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영적인 권위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정도는 충분히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의 문제를 세상 재판관들에게 가지고 가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문제를 대단하지 않은 세상 판단자들, 세상의 법정에 맡기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잘잘못을 가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판단에 기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수치스럽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경우도 교회의 문제가 세상의 법정에 서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교회는 영적 권위와 분별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현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어려울 때 공동체를 바로 잡아주고 중재해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건 큰 잘못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그것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 뚜렷한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속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판단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끄러움도 모른 채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고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한 한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올바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뒷부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불의를 행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유익을 얻고 쾌락을 즐길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유익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조금도 지고 싶지 않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경우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분쟁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세상에서 지고 손해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가치관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부끄러운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귀함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판단과 비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서 교회 안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으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적인 유익과 판단을 구하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교회 내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가는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유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